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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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경배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에 사역을 하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당대에 인기 있는 설교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비처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라. 이 말씀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비처 목사님이 그 시무하는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처 목사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만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깊이 깨닫고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심수할 일이 있어요. 그 심수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환상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갔는데 어린 양이 기어다니고 그게 아니죠.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 괴상하게 생긴 생물이 4마리나 있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독보석과 같다 그러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4생물들이 있고 그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있단 말이죠. 모두 다 신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계시죠.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곳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집이 영광스러운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을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말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고급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이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품게 된다고 하면, 마음에 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힘찬 찬송을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힘차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내생물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용기를 상징하고, 또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속도를 상징한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여기 내생물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 신성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속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내생물이에요.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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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내생물은 날개가 6개나 달려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그 성전에 스랍 천사가 있었어요. 스랍 천사도 날개가 6개가 달려있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는 신속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개에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생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나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고 늦어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보통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갔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네 생물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 구별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셨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돌아오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혹간이 있단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걸 섭섭하게 여기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찬송가 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예배 받으소서. 아멘. 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겠죠. 조금 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부인이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왜 소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셔요. 르비딤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내 생물이 바로 이걸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내 생물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도 찬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해 놓을 주님이시란 말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처럼 그 내 생물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저 천성에 올라가서 내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송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때 24장로들도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아멘.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다 그러죠.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러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도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게,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셔요. 이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에 영원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내 생물과 같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때 24장로들은 먼저 무엇을 했어요? 경배를 드렸다 그러죠.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 방송들이 있죠. KBS, CBS, MBC, 또 CBS 여러 방송들이 있단 말이죠. SBS 이런 방송들이 있는데 그런 방송이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게 돼요? 그렇죠.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나는 KBS를 듣고 싶다 그러면 KBS 맞추면 KBS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CBS를 듣고 싶다 그러면 CBS의 주파수를 맞추면 CBS 방송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에다가 맞추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12살 된 어린 사무엘이 하루는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거라. 또 가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단 말이죠. 또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가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또 부르셔요. 또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때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깨닫게 되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었어요. 자리에 누워있다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내가 응답을 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워있었더니 또 네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주셔요. 근데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주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지만은 과연 그 말씀대로 믿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렇게 금면류관을 벗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시란 말이죠. 이 이사 장로들도 천성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왕권을 다 포기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경배하면서 또 찬양을 드렸다 그러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를 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주가 되면 돈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나요?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었다고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종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고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죠.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짧은 찬양 가운데 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안 세보셨죠? 저는 세봤어요. 6번 나오더라고요. 이 짧은 찬송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낱말이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부르고 끝나고 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거짓된 그러한 삶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런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